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우리들의 죄입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를 잠시 동안 은혜를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먼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했다면 얼마의 그 무리, 지금 작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지 못했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환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있었던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귀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레스 왕이 귀환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니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박힌 못, 무슨 잘 박혀 있으면 빼기가 어렵죠 한 것처럼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노릇하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다시 우리 죄값 때문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조금 소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유 의지를 줬더니 나는 이 페르시아에서 그냥 살 거야. 나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나는 가는 거 육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단한 인생이야. 그냥 여기서 살 거야 하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종로를 타고 살더라도 그래도 이게 편해. 육의 편함을 따라 살았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조금밖에, 그래도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조금이, 레위인도 한 명도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가서 설득시키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이 조금밖에 없어서 소생을 조금밖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소생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서 뭐 소생했다라고 표현하듯이 영이 죽은 자가 다시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그 바벨론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주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 소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슬픔이죠. 그러니 에스라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러와라, 데려와라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우리들의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냥 종노릇하고 이 땅의 삶을 쫓아간다면 이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겠어요. 이 조금밖에 소생하지 못하니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열어주셨는데 조금밖에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누가 구원받아요 제대로. 교회는 나와서 엉덩이 찍고 도장은 찍을 수 있고 마당은 밟는다 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스라처럼 말씀에 준행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고 사는 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전을 세우라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 저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세워서 이제 성령의 전을 세워라.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이게 설교인 거예요 사실은요. 설교하려고 이 건물 짓고 내가 이 건물 지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성령의 성전을 세워라. 한 영혼 영혼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 거룩한 삶, 존귀한 삶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양육 교제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훈련하게 하시고 이거 너무 은혜죠. 제가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 먼저 훈련하셔서 그래서 알았잖아요. 이제 설계도대로 구약의 그 성전 설계대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테일을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이제는요 누가 와서 물어봐도요 다 알아요.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어저께도 어떤 우리 성도님 와서 지금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면 좋겠어요. 이거 축복받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성전 세우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데 울 필요 없어요. 왜 우세요? 이거는 축복의 사건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녀도 사랑하셔서 이 정말 육적으로 봤을 땐 통곡할 일이지만 이것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숨어있는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큰 일을 막아주신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자녀도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런데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애들이요. 그래요. 그러니 이제 정말 성령님이 거하셔야 그다음부터 통치가 있거든요. 그러니 성령님을 모시는데 힘쓰시고 자녀는 전도사님들에게 맡기세요. 양육하게 하고 묵상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돈 주고 용돈을 다 깎으세요. 반으로 깎으세요. 용돈이 얼마요? 그랬더니 용돈이 많아요. 자녀가 용돈 자르세요. 반 자르세요. 돈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니까 돈을 줄여버리세요. 그럼 난리 날 건데요. 그러죠. 그러니 이제 묵상 말씀대로 사는 훈련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전도사님한테 1대1로 정말 과외시키듯이 1대1로 양육받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 안에 말씀이 심겨져야 완전히 변화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여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묵상집이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이 묵상집을요 이거는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나누라고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내가 제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다면은 이들 지금 백성들 하나님이 다 가리고 우리 백성 내 자녀들은 지금 잘 살아서 가리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잘 사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이 모습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수치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 모양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수치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봐야 이제 우리들이 또 회개하잖아요. 어저께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이랑 똑같이 삶이 똑같이 가요. 이것만 알아도 감사해요. 말씀을 안 붙잡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들의 사건은 말씀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변화가 되니까 말씀이 있을 때 사건이 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말씀 없었으면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있을 때 사건이 오게 하셔서 그래서 이겨내게 하시고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설교가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놀라운 거야. 이거 너무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함께 가는구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출애굽할 때 그걸 따라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걸 따라가면 쉬울 텐데 그만 따라가면 되잖아. 이 말씀, 날마다 아침에 주신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이거 날마다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그 사건들이 그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보니까 구름기둥 안 봐. 눈을 떴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봐야죠. 구름기둥을 떠 있나 그러면 그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안 봐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자. 난 싫어. 나는 주저앉아 있을 거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이 불기둥, 구름기둥. 과거에는 야, 구약에 그때는 참 좋았겠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편해. 따라만 가면 되잖아. 우리도 얼마나 편해. 이제 말씀이,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사건을 보내셔서 그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니 구약의 말씀이 그림자고요, 신약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사건들이요, 집안에 회개의 사건들이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죄입니다. 이제 에스라는 무슨 죄를 졌어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지금 백성들 모아서 2차로 갔더니 1차로 있었던 그들이 이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죄라고 아니까, 내 죄라고 생각해요. 나도 연약한 자이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겸손히 있을 때요,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 이 백성들, 패악한 백성들을 어찌하리까 이러고 막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겸손히 나도 죄인이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백성들 향하여 우리들의 죄, 나를 포함한 모든 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히. 그래서 내 죄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자가요, 겸손한 기도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면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내 죄를 아는 자가 은혜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계명을 반대로 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인데 은혜를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손가락질하고 이웃에다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된 거야. 이러다가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내가 연약함을 아는 자, 내가 찌질한 자인 줄을 아는 자,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인 것을 아는 자, 피조물인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알아서 날마다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베풀어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주시니 감사요. 이게 뭐예요? 요거밖에 안 오잖아요. 하나님 이러질 않아요. 요 조금이라도 감사해요. 몇 명이라도 소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었으니까, 죄인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요, 많이 줘도 감사, 조금 줘도 감사. 사실은 그것은 큰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자랑하고 사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갖고 이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래도 다시 예배 자리에 오게 되니 다시 하나님을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올 때 그때 이 환경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자유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서 종살이 했는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사 왕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소생하여 다시 귀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세우게 해주셨고 성전 세울 때요 그들이 가서 성전 세우라고 명령했잖아요. 이 명령을 안 하면요 가서 또 딴짓해. 그래도 한 20년이요 성전 세우기를 16년 멈췄잖아요. 15년 멈춰 있었어요. 아이고 그냥 집 짓자. 조금 방해 있다고 멈춰요. 우리 성전 세우기를 멈추면은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거잖아요. 성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거기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하고 의를 구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 먼저 성전을 세워야 돼요. 나 그 이후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내가 주인인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마당만 밟는 자예요. 마당만 밟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성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도 말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십자가 지고 지성소까지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어저께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님도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죽는 날이 있어요. 아 죽었구나. 그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내 뜻 내려놓는 게 죽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죽을 것 같다니까요. 입 다물고 사는 게 죽을 것 같다니까요. 제가 계속 설교했는데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다가 지금 닥치니까 처음 듣는 말씀처럼 목사님 죽을 것만 같아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입 다무는 게 죽을 것만 같아요.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제가 죽을 것 같다고. 그것이 자아를 내려놓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이번에 입 다무시고 그저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많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많이 오신 거예요.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정말 십자가 져야 될 것까지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복 받으신 거라고. 지금 너무 축복받은 것이라고. 이 큰 문제같이 보이지만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예요. 감사드릴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면요 제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 막아주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막아주세요. 기가 막힌 죄를 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임마누엘 해주셔서 기가 막히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꿈만 꾸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또 세우고 지금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울타리를 쳐줬다는 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지켜주십니다. 사실 울타리 지는 성벽 쌓는 것은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울타리는 없어. 성벽은 무너져 있어. 그래서 불안할 수는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성벽이 쳐진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 망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울타리를 쳐줘. 여러분, 가정을 울타리 쳐주고 우리의 삶을 울타리 쳐주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거를 부셔뜨리느라고 지금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100%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10절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고 다시 성전 세고 울타리를 쳐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요, 많은 백성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왜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와봤더니 이렇게 날아가지고 다 황폐화되어 있고 집 무너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고요, 원망을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죄는 안 보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걸 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그러니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렇게 은혜를 또다시 회복시고 2차까지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 세고 지켜주셨는데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뭘 하나님께 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날부터 죄송합니다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죄를 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이 죄예요. 계명 지키지 못한 죄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뭘 아뢰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죄를 날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로도 못 하잖아요. 저도 어느 날부터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회개예요. 죄송해요가 회개예요. 왜냐면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순간 또 제 안에 이 교만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또 제가 죄를 짓고 막 속에서 혈기가 올라왔어요. 제가 막 겉으로는 막 표출하진 않지만 속으로 막 혈기가 올라오거나 겉으로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그래도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요 수만 번 아니 뭐 어마어마하게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어기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해요. 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제 용서 안 해. 이러질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물과 피를 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다 쏟아내셨잖아요. 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이웃에게 하라. 그런데 나는 못해요. 저 인간이 너무 악해요. 나 못해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안 해요. 내가 계명을 어긴 자잖아요. 내가 교만한 자잖아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계명을 못 지키는데 내가 오히려 벌 받아야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알면은요, 말씀을 모르니까 막 사는 거죠. 말씀을 알면요, 내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웃을 용서하고 와. 그러면 그때 내가 너의 예물도 받고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이잖아. 주님 주신 주기도문이 모범답아. 주기도문이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거. 회개하면은 마음 안에 바로 천국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임하지 않아. 회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천국이 하면 답답해요. 왜 답답해요? 빛으로 찬란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은 너가 먼저 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너가 용서해야 이웃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답답한 거. 그래서 용서를 하는 순간 그때 확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괜히 이 맛을 본 자들은요 이제 순종하고 살 수가 있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맛을 한 번도 안 봤어. 아무리 용서를 해도 나는 용서 못해. 난 용서 못해. 그 인간은 어떻게 용서해? 끝까지 고집 부려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자들은요 이 천국의 맛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엔 끝까지 순종을 못해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한 번이라도 순종을 하면 그때 바로 즉시 용서를 받고 주의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라는 거였구나.' 그때부터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맛을 한 번도 안 봤어. 그러면 아무리 음식이 좋아 맛있어 아무리 맛있다 그래. 그래서 "아우 나는 비주얼이 별로야. 아우 나는 안 먹을 거야." 안 먹어요. 비주얼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을. 그런데 끝까지 고집으로 "아우 난 이런 거 안 먹어. 아유 안 먹어." 안 먹으면요 이 맛을 몰라서 절대 죽을 때까지 맛을 몰라요. 그 아름다운 맛을. 정말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들은요 맛을 몰라. 수없이 그래도 먼저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래도 먼저 좀 해 보세요. 해 보면 달라요. 해 보세요. 못 해요. 못 해요. 안 해요. 의외로 많아요. 대박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제가 찌질하다 그랬잖아.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고집 잘 안 부리고 물론 그것도 그 환경을 보니까 나까지 속삭이면 엄마가 집을 나갈 것 같아. 이 상황이 보니까 어린애도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저를 만든 거지 뭐 우리가 순종을 잘해요.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엄마를 힘들게 하면 나까지 힘들게 하면 지금 엄마가 막 우울하고 있는데 한 5살 때 얘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4-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갈 것만 같아요. 힘들어 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요 착하니 가면을 쓰고 산 거예요. 그런데 계속 늘 자기를 죽이고 사니까 내가 스스로가 '난 참 찌질해. 왜 할 말도 못하고 내 표현도 못하고 이러고 살지?' 그 어렸을 때부터 가면을 쓰고 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우리 집은 독립군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고 우리 오빠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막 감옥에도 가고 막 고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많은 분들이 예리예리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힘이 있다고 내면의 힘이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러 가는데 우리 윤 목사님을 서울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실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럼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니까 교수님이 아니 보기는 굉장히 순하게 보이는데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데리고 와. 너무 안타까워 갖고요. 이 사람들 끌고 오기 다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다 끌고 와? 야 이거 되게 힘 있다. 다 끌고 왔어요. 왜냐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인제 그건 처음에 그거 접하고 나서는요. '와 이게 뭐야.' 내면의 세계를 다뤄주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를 다뤄주고 '와.' 하고 처음 배울 때 무의식을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공부하지 마. 그 육적인 공부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요. 제가 한 명 성도님 오면요. 저는 끝까지 가요. 저는 포기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그분들이 떠나고 가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도 제가 초창기에는 그래도 떠나고 가서도 조금 전화는 해 드려요. 그러고 나서 인제 정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러면 하지만 하여튼 있는 동안은요 저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가 제가 그래서 뭐 찌질하다고 생각해서 '너는 왜 말도 못하게 바보같이 사냐.'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요 독립군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요 저는 좀 강단이 세요. 끔찍도 안 해요 사실은. 힘들어서 울기는 해도 혼자 울어도요. 이 내면에는요 독립군의 그 산당이 우리 집안에 내려온 산당이요. 우리 오빠도 굉장히 순하고 그러는데 막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학생 운동하고 하면서요. 그때 우리 오빠 불러 공산당이라 그랬어요. 말도 안 돼.
다 프레임을요 공산당이라고 씌워가지고, 그때요 다 공산당이라고, 이 정권들이 다 공산당 씌워가지고요. 그래갖고 막 감옥에 가고 연세대 다녔어요. 그런데 나라가 민주화를 안 하고 막 악하게 굴고, 이 노동자들을 너무 착취하고 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친구 모여서 정말 막 데모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오빠도 다 병 걸렸어요. 그 고문당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민주화로 고난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육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를 세우게 된 것이 희생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니 오빠도 그러고 저도 목사 안 됐으면요, 저도 이렇게 막 나라에 좀 투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니까요 이 산당까지 내려와서 정말 막 죽으면 주리라 하는, 이게 육적인 좋은 것도 내려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산재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까지 하는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 거룩한 성전의 내 전으로 세울 수 있는 조금 그런 기질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찌질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잘 참아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계명을 저버리니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정말 죄인인 거예요. 이 에스라의 기도가요 정말 너무 숙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 모습이잖아요. 제가 조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1%를 하겠어, 몇 퍼센트를 하겠어. 오직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데 또 탐심이 들어오고 또 내 교만이 들어와서 온전히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나는 사랑하기를 멈추겠다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려? 나 죄를 몰라. 난 죄가 없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 요만큼 하면서. 그러니 11절이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선지자들을 명령을 해서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이 더러운 땅이야. 이 지금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은 원래는 더러운 땅이다.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여기 악으로 가득하다 이 땅이. 그래야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에 능한 자잖아요. 그러니 구약의 말씀을 다 알아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 땅 다, 이 악하고 더러운 땅 다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물려주셨는데 또 악을 이곳에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에 헤브론 언약으로 언약하실 때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젓가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복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도 되기 전에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다. 400년 동안 이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방의 객으로 가서 살다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괴롭힘을 달다가 다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세요. 그러나 이제 언약을 맺을 거야. 반드시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는 언약식을 창세기 15장에서 하셔요.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4대 만에 오게 되는 것은 이 땅,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아직 제약이 가득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도 악이 가득 찰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그 가장 더럽고 아주 더러운 그 함의 자손, 그 땅, 그곳에 이제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에, 우리가 가장 더러운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심령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세워지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해할 수도 없네. 아무리 그래서 구약을 알면 신약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나 성령님 임하셔야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성령님 임할 수 있으려면 날마다 회개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도 또 죄를 지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13절에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값없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만큼에도 백성을 남겨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하고, 이건 우리 죄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이 악한 행실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이 된다면,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그동안 살았던 고난이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러 고난을 주셔요? 안 주셔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니 멸망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주셨습니다. 아멘. 조금 있어요. 이만큼에도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이들 다 멸망시키라고 해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다시 이들과 함께 이웃나라 애굽 사람들까지 결혼하고, 왜요? 그들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쁜 여자 좋아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 또 거역하여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집에 데리고 들어와 죄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또 죄를 지니 어떻게 진노하고 벌 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용서해 주시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날마다 이웃을 용서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어.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의로우신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요, 주님의 지신 십자가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단만 하면 성령님 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결단하는 게 이게 마귀랑 싸우는 것 같아요. 결단이. 너 죽어, 너 힘들어, 고생하는 거야. 너가 바보냐? 네가 찌질하네. 왜 그러고 사냐? 내가 수없이 찌질해. 너는 왜 바보같이 말도 못하냐? 이러고 살았어요. 막 하고 싶은데 마귀가 끊임없이 너 바보냐, 찌질하네, 네가 왜 말도 못하냐, 왜 참고 사냐, 수없이 마귀가 있어요. 그래, 나 찌질해 하고 인정하고 나는 참고 살 거야. 이러면 살아갔더니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찌질하다고 하는 그 작은 자리 내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나처럼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해라. 이 계명을 오늘도 실천함으로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